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교과 공부 시작하시겠습니다. 찬미가 4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형제들 목소리 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세.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주님께 헌신한 성도들이 하늘의 밝은 빛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 찬양하며 하늘의 영광을 노래해.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환하게 빛나는 하늘 보좌 주 예수 그곳에 계시네. 택하신 주님의 자녀 위에 면류관 예비해 두셨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허다한 천사들 함께 모여 우리와 기쁨을 나누리. 저 멀리 퍼지는 찬송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 찬양하리.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적인 염려나 걱정으로 채워지기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이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연재석 장로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또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부족하오니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인 우리 연재석 장로님께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바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시작하는 시간인 만큼 오직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각각 우리 가정마다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각 가정마다 오늘 또 교과 공부를 위해서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에 마음을 준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나마 함께 한 말씀을 듣고 함께 연구할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감동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연재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과 공부할 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즐거운 안식일 첫 시간 함께 교과 공부로 모이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참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영상으로 교과 공부를 하게 되다니 참으로 새롭습니다. 이것이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교과는 5과 64페이지입니다. 내게로 오라.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교과 공부를 할 때면은 생각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이야기는 어느 목사님이 주말 부흥회로 오셔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시간을 쓰시면서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학생이 출석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면 하지 않고 또 책가방도 없이 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숙제도 하지 않고 학교에 오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기 좋아하고 선생님이 이런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학생을 선생님은 건달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건달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원족교회 안식학교 학생들도 모범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상 앞에서 책을 펴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두 개의 표준을 놓고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표준입니다. 좀 더 나은 표준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이 일로 인해서 참으로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모자라서 학원을 전전합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집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대로 쉼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예수께서 산상설교로 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준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짐으로 느낄 때도 많습니다.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2권 38페이지에 우리가 가진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적 218페이지에는 죄의 짐 가운데 시기심, 악한 생각, 이기심, 탐심과 교만, 이런 것들은 불멸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할 무거운 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무거운 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사람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40절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오기를 거절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이런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약속으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위에서부터 7째 줄 정도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의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태는 부름을 받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이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전환점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마태를 예수님이 세관에 앉은 것을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같은 내용을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레위 마태라고도 부릅니다.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세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이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레위 마태는 이름으로 봐서는 레위인인 것 같습니다. 레위인은 성전 봉사자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전 봉사자로 있어야 할 사람이 동족의 피 같은 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부를 축적하고 또 로마 정부에 상납합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있습니다. 이 신분을 벗어난 생활로 무거운 짐에 눌려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에 마태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가 따라가면 어떤 보장도 약속받지 못했습니다. 불확실성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일요일 소지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큰 글씨 가운데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20절로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무서움을 그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가버나움과 이 세 지역은 갈릴리 지역 근방에 사는 그러한 마을들로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이사와서 거기서 선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고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간절한 초청을 그들은 다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로서 또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더 확실한 예언과 진리의 기별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거절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적 1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보고 그리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제자들에게 바라셨습니다. 이제 레위 마태는 로마를 위해 쓰이던 몸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복음사에게 쓰이는 종이 되었습니다. 레위 마태는 로마 통치자를 기쁘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레위 마태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하면서 우리로 같은 경험을 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쉼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을 마태처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2권 40페이지에는 이 멍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봉사를 위해서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말씀 속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율법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그와 같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을, 이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우리를 위한 사랑이 그분을 성육신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엄청난 고난을 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을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일찍이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의 심령 속에 새겨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 매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그분의 멍에를 맨다는 의미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장 넘겨서 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봤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 온유하다는 것은 온화하고 부드럽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겸손한 것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정신들이 거의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품성입니다. 교회정언 5권 28페이지에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을 바라보라. 예수님은 자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곳까지 낮추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신분이 죄된 인간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이것도 모자라서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대속으로 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절로부터 나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마음은 빌립보 2장 2절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기도 하십니다. 하나 되는 것. 겸손하여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규례교회 규례를 놀러 갔다가 한 장로님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그 김홍래 집사님이 그분이 늘 이렇게 돌보는 한 구도자가 있대요. 그런데 참으로 어렵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분을 위해서 매주 한 번씩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본인들도 살기 빡빡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책 중간에도 보면은 민수기 13장 12장 3절에 이런 모세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전달되었다. 모세는 말 한마디를 해도 가볍게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온화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그는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장 3절에 모세는 이 지면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화이 선지자는 1912년 4월 16일자 기고한 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온유와 겸손은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거듭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소식을 보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아까 제가 시대의 소망 2권 40페이지에 이 멍에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봉사를 위한 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참고 가운데 위에서부터 5째 줄 보면은 이 큰 글씨 가운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거운 것, 지기 어려운 것, 그리고 심지어 불필요한 것으로 여긴다.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폐지됐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율법이 폐지됐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겁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몹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또 보도록 합니다.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한다. 율법은 죽은 사람에게서는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만 율법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키기 어렵다고 우리가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내 육신의 몸은 물속에 죽어 장사 지냅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우리는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겁다, 지키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율법의 역할을 사도 바울은 우리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지적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너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멍에는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다윗이 간증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다윗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이 얼마나 고마운 조항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매라고 하시는 멍에는 믿음의 멍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율법이 그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이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내 멍에는 쉽다라고 하신 이 표현이 얼마나 적절합니까?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쉼을 얻겠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정신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노연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심만 버리면 다 해결되는데 이것은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는 권면 74페이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기심과 자만심은 치료하기 불가능한 죄라고요. 화이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이기심만 버리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5분 안에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기심을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이 다 가볍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짐을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지면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정리한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지체로서 각각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코는 코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나오면 이렇게 분담되어서 서로 짐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분담되었으니 얼마나 가볍습니까?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짐을 나누어지는 것, 이것은 이기심을 버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가장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참고 가운데 밑에서 둘, 넷, 다섯째 줄 보면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짐을 져 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남원족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다 되었지만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안식일이면 건축 헌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동의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수석장로님의 무거운 짐의 무게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 맞습니다. 이 교회를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헌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짐은 나누어지고 가볍게 될 것입니다. 예지와 예원이가 저희 집에를 왔는데 집사람하고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용돈을 아껴 써야 된대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길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할머니가 기특해서 어쩐 일이야 이렇게 했더니 건축원금을 해야 된답니다. 그렇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이 교회 주인 아닙니까? 교회 주인 맞습니다. 젖 먹는 아이는 건축원금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 이름으로 이 교회에 비록 큰 돈은 아닐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동참한다면 그 아이가 훗날 성장해서 이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도 동참했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의식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부모님이 이 교회를 출석하면 나가 있는 자식들 다 이 교회 주인입니다. 자식들에게도 연락하십시오. 큰 돈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헌신하는 그 마음이 이 교회를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가 있는 자식들, 부모가 이 교회를 출석하면 다 이 교회 주인들입니다. 이 일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뒤에 참으로 좋은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 금요일 소지 중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읽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들 주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분께 가져와서 다 내려놓고 참으로 쉼을 얻고 다윗처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그리고 마태처럼 자기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부족한 소자를 단위에 세우시고 교과를 지도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로운 말씀들로 우리 성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남원족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남원족 교회 확장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고 있는 짐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아올 때에, 그리고 이기심이 사라질 때 이런 모든 짐들은 가벼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아버지,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고 마태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